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근원과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 두 번째, 왜 마음을 지켜야 하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세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거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지킬 게 많다는 겁니다. 지킬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욱이라는 말을 썼어요. 더욱 지킬 거리 많이 있지만은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생긴다. 마음에서 생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거지요. 살아가는 거.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사는 그 삶의 근본이다. 기초가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리가 지켜야 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데 건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건강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집집마다 약병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병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우리는 지키려고 힘쓰죠. 정말 귀한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부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건 몰라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가족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지켜야 되죠. 일터, 도둑이 든다든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일터도 생활의 터전이니까 일터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보니까 또 우리 집도 지켜야 되죠. 지난번에 안전도사님이 집 사서 좋아서 그랬는데, 근데 집 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도 집 지키는 일이 들어가는 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생기는 일도 많고 관리할 일도 많고, 집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지키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고, 그리고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쉽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또 명예도 어떻습니까? 우리 명예, 자기의 자존심, 이름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복절 지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군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또 충신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곳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남의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쟁 우크라이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애인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언제 마음이 편할지 말이에요. 언제 유혹을 당할지 모르니까 애인도 잘 지켜서 결혼할 때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도 잘 지켜야 되죠. 물질도 잘 지키려고 우리는 힘씁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야, 돈 내놔라, 뭐 내놔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 못 내놓겠다고. 날 죽여라. 응? 뭔가 하여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매일매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그냥 되지 않지요. 관심도 가져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겉으로는 괜찮은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잘 견디고 이기니까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라. 뭐 건축을 할 때도 밑에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반석 그리고 인생의 집의 기초가 뭐냐?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생명의 기초가 뭐냐? 삶의 기초가 뭐냐? 집의 기초가 뭐냐? 뭐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건강이 잘 지켜집니까? 어떤 때 되면 뭐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저는 또 기가 다 나은 것 같았는데 또 지나니까 또 조금 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이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 윤감로 집사님 지난주에 뭐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 나서 막 그때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날 때마다 떠오르면 또 기도하고 떠오르면 기도. 아 그렇게 낚시 좋아하는데 앞으로 낚시를 제대로 뭐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건강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비즈니스 터전도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과 언제나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도 부모도 부부도 뭐 너무 괴롭구만. 지키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세상이고 변하기도 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고 팬데믹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비즈니스도 그렇잖아요. 언제 물건 값은 또 오르고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갈 것 같은데 세상이 놔두지 않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도 오고 그리고 뭐 쓰나미도 오고 폭염도 생기고 지진도 생기고 불도 나고 그리고 뭐 플럼빙도 문제가 생기고 자 세상의 일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는 지켜지지가 않도록 환경이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기초가 돼서 마음이 잘 지켜지고 든든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무슨 일들이 많이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지만은 생명 사는 것의 기초가 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이 바로 되면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바로 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지켜지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기초가 뭐냐? 마음만 바로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괜찮고 아무렇지 건강하고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그런데 마음이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마음이 잘못되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 보아도 마음이 잘못되면 마음이 병들면은 언제나 낙심하고 불안하고 다투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죽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고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삶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명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 보여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저자 솔로몬은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다 아주 단정하게 그리고 다 훤하게 하고 오셨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그리고 단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샤워도 하고 또 화장도 여자분들은 화장도 오래 하고 또 머리도 빗어야 되고 뭐 발라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하루하루 그래도 집에 있다가 바깥에 나간다 그러면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무언가 일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겉을 꾸미는 데는 외모를 꾸미는 데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매일매일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단정하게 보이려고 하고 교회 나올 때 그래도 양복도 입고 단정하게 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다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겉에 보이는 이것을 꾸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사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아이 뭐 대대로 되라 뭐 내 성격이 이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해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지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살면은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태풍이 불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하면 조그만 일이 생기면 막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내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만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마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입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느냐?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음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말과 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고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오고, 그러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악한 것이 나온다. 구원의 역사는 마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표현한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뭐가 만든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 가지 전화기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어딜 보세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로 돼야 돼요. 마음이 살아야 돼요.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래야 생명의 근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건데,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밭에 떨어져요.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 옥토가 마음의 밭을 말하는데, 이 마음의 밭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토가 어떤 밭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가 되면요,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마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되고 말씀을 잘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준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겉을 잘 꾸미려고 합니다. 사실 겉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 그랬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오늘 말씀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그랬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한다고요? 훔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마음에 흑심을 품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가지고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러 온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에 아주 인기를 얻도록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고 했어. 도적질했다고 그런 말이 나요.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딱 숨겨두고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다윗 왕보다는 압살롬 자기가 더 인기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막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훔침을 받은 마음에 훔침을 받은 그 백성들이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 마음을 훔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대중들의 인기를 얻을까? 그래가지고는요, 대중들의 마음을 빼앗고 훔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훔쳐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도적질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은 악한 자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훔쳐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요, 유다의 뭐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마귀가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잘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생각이 그냥 복잡해지고, 그리고 생각에 뭐가 자꾸 시험이 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생각이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화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전화가지고 부패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거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꾸 마음속에 욕심을 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까 깨진 그런 나오는 나는 그냥 깨진 사람이다. 열등감에 빠지게 해요. 자족감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인생이 이런가? 그런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살아나는 생명력이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런 표현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이 성전을 지을 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렸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의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결정하는 의지력이 있어요.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확정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은 뭐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은 감정이 있다는 거죠. 괴로움도 있고. 에스더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음은 우리 감정과 같다는 거예요.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분을 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바로 감정을 의미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속에는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73편,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시편 73편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련다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든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왠지 얼굴이 빨개지고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참 가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잘하게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양심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같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0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마음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은 용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두려움도 생기고,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서 즐거워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슬퍼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어떤 때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거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잘 감당해서 세상의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냥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냥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는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숨길 수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 마음. 그러나 나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로 세워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볼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생활하면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데 마음의 가짐이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하는 마음으로 살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돌이켜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닮는 마음을 가져서 먼저는 겸손한 것이 중요하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힘쓰고 마음의 동기를 바로 해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말로 많이 나타나니까 한 주간 동안 말을 어떻게 조심하면서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담대함과 강함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이번 주간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마음, 생명력 있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강건하게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강건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